제15장 창조된 인간의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인간성의 원래의 모습에 대한 토론. 1. 인간이 하나님 손에 의해 창조되었을 때 한 점의 죄도 없었다. 그러므로 인간 자신의 죄를 창조주에게 돌릴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 지혜, 선함을 보여주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두드러진 신뢰이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에는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지식이며, 둘째는 아담이 타락한 후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지식이다. 만일 우리가 이 비참한 파멸로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부패되었고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인간 창조를 이해한다 해도 그것은 거의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실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현재의 비참한 상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어떠했는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인간의 이 자연적인 악을 지적하는 가운데 그것을 인간 본성을 만드신 창조주께 책임지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경건은 모든 결함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할 수만 있다면 이로써 그 자체에 충분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은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간의 교만에 대하여 견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흙과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그 그릇에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릇이 불멸의 영혼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당연히 창조주의, 그 크신 관대함을 자랑할 수가 있었다. 2. 육체와 영혼의 차이.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내가 아는 바로는 영혼이라는 말은 불멸적이면서도 창조함을 받은 본질을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이다. 이 말은 가끔 영이라고 불린다. 영이라는 말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에는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이 죽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말은 영혼과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을 성부께 부탁하셨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리스도께 자기 영혼을 위탁하였다는 사실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영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혹은 하나님께서 육체에 주입하신 힘일 뿐 실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응하는데 바로 이 양심은 불멸의 영이 있다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실체가 아닌 운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들어설 수 있으며 자신의 죄책 때문에 스스로 공포를 느낄 수 있겠는가? 육체는 오직 영혼에게만 내려지는 영적인 형벌의 두려움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서 영혼이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자체는 이 세계를 초월하는 혼이 불멸한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준다. 요컨대 인간 마음에 부여된 그 탁월한 여러 은사들은 신적인 무엇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 마음의 민첩함은 천지와 자연의 비밀을 찾아내며 이해와 기억으로 모든 시대를 알고 모든 사물을 적절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며 또한 과거사에서 미래사를 추론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육체와는 분리된 어떤 무엇이 인간에게 감추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옳은 것과 의로운 것, 그리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파악하지만 이것들은 육체적 감각에는 감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영은 틀림없이 이 지성의 중심이다. 그런데 영혼이 육체와 구별되는 본질적인 무엇이 아니라고 한다면 욥기 4장 19절에서 우리가 흙집에 살다가 죽을 때에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각각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마지막 날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썩어질 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서 영혼을 육체와 분명히 구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명칭까지 그 혼에 붙여줌으로써 이것이 인간성의 주요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신자들을 권고하면서 죄의 더러움이 머무는 두 부분인 육과 영을 지적한다.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를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불렀지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돌보고 감독할 영혼이 없었더라면 베드로의 이 말은 잘못된 말일 것이다. 만일 영혼이 자신의 고유한 실제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한 바
영혼의 영원한 구원 혹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명령, 그리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주장은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영혼이 만일 형벌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 역시 마태복음 20장에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영혼의 실제성이 한층 더 명백하게 표현되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가 육신에 그대로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과는 떠나는 것이요, 육신에서 떠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동거하게 된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된 후에도 생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천사들과 영들의 존재를 믿지 않은 것은 사두개인들의 오류이다. 3.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밝힌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외형에서도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형상의 본래의 자리가 영혼에 자리 잡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적이라는 것을 확고한 원리로 삼아야 한다. 오시안더는 자신의 저서에서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육체와 영혼 양자로 확대함으로써 하늘과 땅을 혼합하였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모습을 인간에게 정해두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오시안더는 만약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성자의 성육신은 필연적이었다고 한다. 즉,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가 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정된 육체의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는 아담의 육체적 외모의 표본이며 전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가르친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구절과 관련하여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주석가들 사이에 적지 않은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두 말의 차이점을 까닭없이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두 단어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첫째, 말을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어서 그들은 한 가지 일을 두 번 연달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둘째, 이 문제 자체에서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까닭에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조금도 모호하지 않다. 영혼이 인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을 영혼과 관련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완전함을 의미한다. 아담은 처음에는 바른 이해력을 충분히 소유하였고 감정을 이성에 종속시켰으며 일체의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인간을 모든 다른 피조물 이상으로 높이는 것, 곧 인간을 범속에서 구별하는 무언의 대조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대로 우리들의 최고의 완성은 천사들과 같이 되는 데 있기 때문이다. 4.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참된 본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고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탁월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으로 간주되어야 할 기능들을 보다 명백하게 알지 못한다면 아직 이 형상에 관한 정의는 충분히 내려졌다고 볼 수 없다. 아담이 원래의 상태에서 타락했을 때 이 변절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남은 것은 다만 끔찍하게 망가진 것뿐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본래의 참되고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제2의 아담이라고 불려진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신자에게 주어지는 살리는 영과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의 산 영을 대조한다. 그리고 중생에서 보여지는 창조시보다도 더 큰 은혜의 부요함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중생의 주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과 일치한다.
우리는 이제 바울이 중생으로 인한 갱신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가를 알게 된다. 그는 첫째로는 지식을 말하며 둘째로는 순결한 의와 거룩함을 말한다.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에는 지성의 빛과 마음의 바름과 모든 부분의 건전함에서 뚜렷이 빛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표현 형식이 제휴법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원리는 전복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그 형상과 같게 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회복되어 참된 경건, 의, 순결, 지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주장이 확립되면 육체의 모양에 대한 오시안더의 공상은 즉시 스스로 소멸되고 만다. 형상이 영적이며 영원한 생명에 관계되는 것을 모두 다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그와 똑같은 사실을 다른 말로 단정하여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평범한 생명을 부여받지 않고 지성의 빛이 결합된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물들과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성의 완전한 탁월성으로 이것은 타락 이전에는 아담 안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후에는 부패하여 거의 지워졌기 때문에 파멸 후에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혼란하고 이지러지고 오염된 것뿐이다. 이것은 지금 부분적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서 보게 되는데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에게서만 그러하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당연히 인간의 내부에서 찾아야 하는 것으로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실로 그것은 영혼의 내적 선인 것이다. 5. 영혼 유출에 관한 마니교도의 오류.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마니교도의 망상을 공박할 필요가 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무한한 신성의 어느 부분이 인간 속에 흘러 들어오기나 한 것처럼 영혼을 하나님의 본질의 파생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악마적인 오류가 얼마나 우둔하며 얼마나 추악한 모순을 가져왔는가를 지적하기란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인간의 영혼이 유출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변화와 고뇌뿐만 아니라 무지, 사악한 욕망, 허약, 그리고 각종 죄악에도 예속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알기에 인간의 마음은 시궁창이자 각종 불결한 것들의 잠복처이다. 만일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로부터의 신성의 은밀한 유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여러 불결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실로 바울은 아라투스의 말을 인용하여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말한 바 있거니와 이것은 본체에 있어서가 아니라 특성에 있어서 그의 소생이다. 창조주의 본질을 분할하여 각자가 그 일부분을 소유한다는 것은 극단의 무모한 짓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에 새겨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영혼도 천사와 마찬가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는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창조는 유입이 아니라 무로부터의 존재의 시작인 것이다. 전도서 12장 7절에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요 육체를 떠날 때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유출된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오시안더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환상에 빠져 스스로 불경건의 오류에 말려들고 있다. 즉, 그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본질적 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의 말에서 인간은 신성의 본체의 유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추론할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하였다. 성령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되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 만드시지는 않는다. 6. 영혼과 그 기능. 영혼의 정의를 철학자들에게서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플라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영혼의 불멸적인 실체를 올바로 주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사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다룬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플라톤의 견해는 보다 정확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실로 영혼은 무형의 실체임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배웠다. 영혼이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육체 속에 거처하는 것처럼 간주하여 거기에 머물며
육체의 모든 부분에 생기를 넣어주고 육체의 모든 기관을 각각의 행동에 적절하고 유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며 그리고 지상 생활의 의무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자극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것은 타락 때문에 분명하게 지각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흔적이 새겨진 채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인간의 자기 명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수치심으로부터 나오고 수치심은 명예로운 것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사실의 시초와 원인은 인간이 의를 함양하도록 태어났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종교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다. 인간이 천상의 생활을 명상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처럼 또한 이에 대한 지식이 그 영혼에 새겨져 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완성되는 행복을 인간이 몰랐다고 하면 그는 사실상 지성의 가장 중요한 효용을 결여한 것이다. 영혼의 주된 활동은 이것에 도달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탐구하는 것은 이성의 주된 목적이다. 7. 진실로 기본적인 능력으로서의 견해와 의지. 인간의 영혼이 두 부분, 곧 오성과 의지로 되어 있다는 주장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자. 실로 이 구분은 현재 우리의 목적에 편리한 것이다. 그리고 오성이 하는 일은 대상을 식별하여 대상을 각각 시인하든가 시인하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한편 의지가 하는 일은 오성이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선택하며 추구하고 오성이 부인하는 것을 거절하며 피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마음 그 자체에는 활동이 없고 그것은 선택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소한 논의에 붙들리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그는 이 선택을 욕구적 오성이라고 불렀다. 한편 철학자들은 이를 구별하여 감각은 쾌락을 바라고 오성은 선을 추구한다고 한다. 여기서 감각적 욕구는 과도한 욕망 또는 정욕이 되고 오성의 경향은 의지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저들이 좋아하는 욕구라는 말 대신에 보다 흔히 쓰이는 의지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하겠다. 8. 자유선택과 아담의 책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에 마음을 주시어 선을 악에서 정의를 불의에서 각각 분간해내며 또한 이성의 빛을 안내자로 하여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과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을 구별하도록 하셨다. 철학자들은 이 지도적인 부분을 토헤게모니콘 지도력이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의지를 결합시킴으로써 의지의 통제 아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의 최초의 상태는 이와 같은 탁월한 은사들로 뛰어난 품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때문에 그의 이성과 지성, 분별력, 판단력은 지상생활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찾아 올라갈 수도 있었다. 완전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했더라면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다만 자신의 의지로 타락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있었으며 따라서 항구적인 인내성을 받지 못했던 까닭으로 그는 아주 쉽게 타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선악을 선택하는 일은 자유로웠다. 그가 자신을 파멸시킴으로써 자신의 축복을 부패시키기 전에는 그의 마음과 의지는 최고의 공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모든 유기적인 부분들은 순종할 수 있도록 바르게 조직되어 있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는 그의 모든 후손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부패한 상태에서부터 기원하여 유전적인 오염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담의 영혼의 각 부분은 올바르게 형성되었으며 마음은 건전하였고 의지는 선을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범죄할 수 없거나 범죄를 원하지 않도록 인간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인내의 힘을 주셔서 그를 붙들어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 있다. 이를 캐내지 않는 것이 우리로서는 지혜로운 일이다. 그러나 아담으로서는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으니 변명할 여지가 없다.